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에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능력 얻으시고 힘없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제 설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2025년 세계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성경 플랫폼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따르면 2025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 1위는 시편 23편 4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위는 시편 23편 1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고민과 심란한 마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로 2025년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2위는 이어서 바로 다음 구절인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이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 구절은 다르지만 세계 사람들이 찾는 성경 구절이나 한국인들이 찾는 성경 구절이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속마음, 고백 같습니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 경험했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기에 불안함과 동시에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예린교회의 2026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지난 3년간 준비했습니다. 지난 3년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약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그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실히 임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해 왔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2026년의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게 허락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항상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법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장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준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을 어떻게 판별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가 오늘도 잘 해냈구나, 내가 오늘은 부족했구나 라는 기준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육적인 생활 기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에 잡니다. 쉬는 날에도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왜? 솔직히 일정 시간 이상 자면 더 잘 필요 없어요. 물론 특별히 몸에 어떤 무리가 있을 때는 때론 한 번쯤 늦잠 잡니다. 그런 피로가 싹 풀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분명 그게 일정한 사람보다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절대 눕지 않습니다. 누우면 편해요. 누우면 좋습니다.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우면 게을러져요. 누우면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절대 눕지 않습니다. 쉬는 날에도요, 집에 있지 않아요. 저의 마음속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집은 자는 곳입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 적어도 노트북이라도 챙겨서 카페에 가요. 그곳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노트북 하나라도 피고 있으면 뉴스라도 한 편 더 보게 되어 있고요. 무언가 성경에 관련된 거 검색이라도 한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저의 육적 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영적 생활의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늘 같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늘 같은 시간에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더 그걸 할 만한, 지킬 만한 시간이 되어 있죠. 저는 전도사니까. 저는 매주 같은 시간에 영성일기를 작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요. 그 안에 있었던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녁에는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나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나 돌이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처음에 씻으러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물 키면 뜨거운 물 나오죠. 근데 뜨거운 물 나오기 전에 시간이 걸리죠. 그때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잠들기 전에 다 준비하고 침대에 누워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만의 루틴이에요. 무엇이 하고 싶어서 그런가? 하루가 온전히 예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보면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이것과 같이 이것이 저의 영적 생활의 하나의 루틴, 그리고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 드리는 것은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육적 생활이든 영적 생활이든 기준을 세워두시고 그걸로 내가 오늘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이든 육적 생활이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
송구영신 예배, 즉 한 달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전에 그 전에 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진행했었습니다. 만다라트라는 마인드맵을 했었죠. 2026년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세부 목표들이 있는가 만다라트라는 마인드맵을 함께 작성했었습니다. 그때 다들 완성하지 못한 분들 있으셨어요. 지금은 다 완성하셨습니까? 완성하시고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붙여두셨습니까? 2026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확하게 구성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권면합니다. 만다라트 아직 완성하지 못하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완성하세요. 그리고 가장 눈에 보기 좋은 부분에 붙이시고 거기에 내가 써놓던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 목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생활이든 육적 생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생활 속에서 육적 생활 속에서 그 기준을 바로 세우면 우리만의 율법을 세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을 보시면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기 팍팍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악한 일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무너지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빨간 장미가 아름다운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소나무처럼 꽃도 잘 안 피고 그냥 푸르른 밋밋한 그런 꽃이 있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한 말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옳은가? 죄인인 것이 옳은가? 그런데 분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고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부탁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죠. 그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사, 기쁨,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뭔가 얻어본 적 없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면 그 기쁨, 그 행복, 함께 한다는, 같이 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바는 그 죄만 보지 마시고요. 분명 넘치는 은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죄는 쉽게 보이거든요. 죄는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은혜는 받았음에도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은혜라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 같죠? 이 얘기하지 말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피해는요, 정말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왔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언가 유익을 주었을 때는요, 생각보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손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게 은혜입니다. 언제나 베푸신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고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같이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은혜가 왕 노릇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왕 노릇하게 되려면 의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단순히 빌립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고, 의롭게 되어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왕 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1월 말입니다. 2026년 진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5년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서, 너무나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26년을 맞이할 때 기대와 설렘과 감동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맞이하자.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월이 시작되고 나니까 벌써 수많은 고난이 쏟아집니다. 벌써 걱정거리들이 쏟아졌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2025년에 그렇게 설렘을 가지고 26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벌써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나에게 짐을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했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도 안 된 일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었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따져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벌써 저는 4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벌써 이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도 주셨지만 그 고난 다음으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께 설교하려고 따져봤더니 벌써 이 한 달 안에 저는 4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개인적인 목표도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벌써 준비하고 있고요. 꿈꾸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조차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고요. 내가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그것이 다시 은혜로 환원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은혜가 베풀어졌으면 그 은혜를 예민하게 반응해서 알아야겠죠.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겠죠. 은혜가 왔는데 누릴 줄 모른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알기 원하고요. 깨닫기 원하고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로또 복권을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지 않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로또 복권 1등 되면 좋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거꾸로 대답을 했습니다. 로또 복권이 1등이 한 명만 당첨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한 명 당첨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가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셔야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은혜를 어떻게 성취하고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요, 세상에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원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될 만한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부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면요, 가장 먼저 교회에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돕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만 이런 게 아니라 1등이 당첨되면 뭐 몇십억인데 그 중에서 이건 얼마를 이렇게 할 거고, 아주 그냥 플랜을 잘 짜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1등을 당첨되게 해주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니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계획은요, 네가 당첨돼도 내가 당첨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업가가, 아주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모을 수 있어요. 똑같은 돈을 받고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맥들을 통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보다는 능력이 좋은 그 사람을 당첨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첨되게 해주실 만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창용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가 쏟아지는 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텐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이제 용량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왜 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왜 이창용에게 빠르게 많은 은혜를 줘야 될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창용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 벌써 1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2026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은혜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어진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 베풀어진 은혜를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위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에 널리 좋은 그런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한번 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5분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